자, 우리 심령이 마태복음 5장 3절 지금 산상수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하나 깨달으면은 성경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걸 제대로 읽지 못하면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해를 하게 됩니다. 심령이 뭐야? 아, 심령이 이게 영이 들어갔으니까, 아, 이게 심령, 영이니까, 아,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다. 근데 여기서부터 막히는 거야. 영혼이 가난해진다는, 아니, 영혼이 어떻게 가난해져? 영혼,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영혼이라는 실체를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인간들이 영혼 하는데, 도대체 영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했던 그 철학자나 종교인이나 아니면 기독교인이나 목사나 있었냐고요? 없었어요. 예수밖에 없었다고. 근데 예수가 했던 이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심령이 영혼이 가난하다. 이거 벌써 벽에 부딪힌다고. 그런데 심령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가난하다라는 것은 그냥 덤으로 자동적으로 이해가 돼요. 요즘 말로 껌이지 껌. 심령이 뭡니까?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영혼이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이거는 이해 불가능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다. 이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할게요. 심령이 이게 푸뉴마거든요. 푸뉴마인데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심령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요 까맣게 칠해놓은 게 호푸뉴마티 이렇게 돼 있어요. 토푸뉴마티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것을 심령이라고 했는데 번역이 심령이라고 번역할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라고 번역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아요. 자, 이 성경에 보면 그 12장 28절 12장 31절 12장 43절 여기 있네요. 자, 여기 푸뉴마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 푸뉴마라고 지금 원문에 나왔단 말이에요. 요 푸뉴마. 근데 이 푸뉴마를 뭐라고 지금 번역을 했습니까? 귀신이라고 번역해 놨잖아요. 요 까만 부분. 귀신이라고 번역한 거 맞죠? 자, 보세요. 더러운 귀신이.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요 푸뉴마가 중립지대라고. 근데 요 푸뉴마가 귀신으로 번역되려면 요 아카달토스가 붙어야 돼. 아카달토스. 아카달토스는 아카달톤 뭐 이렇게 되는데 원형은 아카달토스예요. 그리고 형용사니까 아카달톤으로 이렇게 됐는데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불순한, 더러운, 깨끗하지 못한 이런 것. 영어로는 언클린이죠. 언클린. 그러니까 푸뉴마가 귀신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또 앞에서 보면 푸뉴마를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푸뉴마를 살짝만 좀 내려볼까요? 살짝만 내려보면 영으로 번역했죠. 영으로 번역한 게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기오스 붙으면은 성 영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하기오스를 붙이면은 성 영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요. 어우, 엄청 넘어가 버렸네. 예, 엄청 넘어갔어. 자, 그리고 성령 하기오스가 붙으면
푸뉴마 하기오스가 붙으면 무조건 성령이 되고 푸뉴마 아카달토스가 붙으면 이제 귀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기록을 해볼게요. 성경을 이렇게 꺼내놓고 그리고 주석 달기 그리고 연필을 선 두껍게 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써볼게요. 이게 푸뉴마라는 단어가 푸뉴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푸뉴마는 중간지대예요. 중간지대에 결합되는 것에 따라서 무엇이 결합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번역이 달라집니다. 하기오스 이거 이해하면 성경 다 이해해요. 신비, 귀신, 마귀, 사탄, 성령 다 이해합니다. 여기 아카달토스, 토스 이렇게 붙이면은 자 푸뉴마가 중립지대인 만큼 요게 뭐냐면 요 색깔도 좀 달리 해줄게요. 푸뉴마라는 게 중립지대인 만큼 요 안에 좀 더 까맣게 할게요. 요 안에가 요 푸뉴마가 뭐냐면 그냥 성경에서는 이걸 마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이라고 번역하면 이 마음에 하기오스가 순수한이잖아요. 우리말로 번역해서 순수하고 깨끗한 혹은 깨끗하다 깨끗한 마음은 성령이 되는 거예요. 푸뉴마 하기오스는 성령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성령. 이제 까만색에서 또 눈에 잘 보이게 그 연두색으로 할게요. 그런데 아카달토스는 귀신이라고 번역하잖아요. 귀신. 이게 아카달토스예요. 푸뉴마 아카달토스는 귀신이 되고 그 다음에 푸뉴마 하기오스는 성령이 돼요. 그렇게 이 중립지대에 있는 분홍색으로 할게요. 이 중립지대에 있는 이 마음은 깨끗한 하기오스 깨끗한 게 붙으면은 성령이 되는 거고요. 성령 깨끗한 게 붙으면 성령이 되고 요게 아카달토스가 더럽다란 말이에요. 이 더러운 마음이 되면은 귀신 같은 마음이 되는 게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귀신도 나오고 성령 충만도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어디서 일어나는 현상이냐면 우리의 마음, 푸뉴마. 우리의 마음, 잠깐만요. 제 지우기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의 마음, 요게 마음이란 말이야. 푸뉴마를 싹 지우고 나면은 푸뉴마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푸뉴마가. 예. 글씨가 안 된다. 아이고, 이걸 또 뭘 내가 또 잘못 건드렸네. 자, 그냥 우리의 요 가운데 부분이 요게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모두 다 지우겠습니다. 지우개도 말을 안 먹네. 됐다. 이제 요게 우리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중립지대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립지대고, 그리고 다 지우라고 이렇게 됐네. 다시 지금 이게 화면 공유가 주석 달기가 잘 안 됐어요. 지우개, 전체 지우기. 왜 안 되지? 전체 지우기 안 되네. 싹 그냥 수동으로 지울게요. 수동으로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수동으로 지우고 그리고 다시 주석 달기.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중립지대입니다. 마음. 그런데 이 마음에
이 마음이라는 공간에 마음이 두 개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몇 개로 해석된다고요? 두 개로 해석돼요. 깨끗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 깨끗한 마음은 성령으로 번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진 마음이 되면은 이거는 귀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한 거야. 더러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 자체가 귀신이야. 그냥 마귀라고. 그게 더러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마음, 더러운 마음, 이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편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깨끗한 마음을 갖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우리의 푸뉴마가 가난해지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 되는 거야. 제가 좀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해봅시다. 아유, 이렇게 필기를 여기다 써가면서 하니까 좋죠? 자, 좋죠? 자, 이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써가면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에 붙는 수식어에 따라서, 이 마음에 붙는 수식어에 따라서 하게오스가 붙느냐. 하게오스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하게오스. 이거는 성령이 되는데, 하게오스는 깨끗해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붙었던 것 덕지덕지 떼어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의 마음이야. 아카달토스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이거는 아카달토스는 계속 어떻게 해요? 달토스. 얘는 계속 덧붙여. 플러스야. 이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빼면 뺄수록 성령 충만에 가까워지고, 마음에 뭔가를 자꾸 더할수록 귀신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뭔가를 자꾸 더하는 것의 최고의 뭐로 더할까요? 이게 지식이라고. 아카탈토스, 더하는 것의 최고의 것은 지식이고, 뭘 빼요? 우리 지식을 빼는 거야. 그럼 바보 멍충이가 되라는 얘기인가? 뭐 사람들은 그렇게 또 오해를 해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자, 전도서를 한번 보자고요. 그 전도서로 보면, 전도서에는 지혜로운 자, 지식 있는 자를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지금 여기서 전도자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육신은 또 술로 즐겁게 해요. 야, 술이라는 게 단순히 알코올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술에 따라오는 모든 그 술 따라오는 문화가 있잖아. 뭐 저야 그냥 막걸리를 한잔 하고 마는 그런 처지지만, 우리의 그 잘 나가는 대한민국의 뭐 검사님들, 뭐 이런 정치인들은 영화 같은 데 보면, 내부자 같은 데 보면 술 마시는 자리에 꼭 옷 벗은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음은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술이라는 게 그러니까 술에 따라오는 것들 그 세트 상품들이 있어요. 그걸로 육신을 즐겁게 할까? 요게 매칭이 안 되는 거지 지금.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지.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전도자는 이 쓴 목적이 뭐냐면 이런 거야. 마음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싶고 또 반대로 술로는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과 몸을 일체형으로 했어요? 아니면 분리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 창세기 잘 들으면 이런 그 전도서 구절구절 하나가 다 보인다고. 이 지금 전도서 2장의 저자는 2장이에요. 앞으로 갈수록 또 달라지는데 2장의 저자는 마음과 몸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결국에는 선악 지식이 되는 거지. 내 마음은 선악 지식으로 다스리면서 또 내 육신은 술로 세트 상품으로 따라오는 거야. 술로 즐겁게 할까. 야, 이렇게 지금 이제 4절 한번 나가보자고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야, 결국에는 이제 분리가 돼 있으니까 분리가 돼 있잖아요. 마음과 육신, 몸을 분리를 했다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속적으로 크게 성공한 거야.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나무를 심고 뭐 그냥 좌우지간 엄청난 성들을 짓고 초호화판으로 짓고 완전 끝판왕으로 지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남녀노비들을 샀어.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어. 분리형으로 살다 보니까 양심도 마음이 마비가 된 거야. 그냥 선악 지식은 일종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짐승 창세기에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인 패스들이라고. 이렇게 성공하지. 그들은 세속적으로 성공하지. 그래서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지금 숫자 아니에요. 자기를 즐겁게 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 숫자들. 경쟁적으로 보배를 쌓고 또 쌓는 거야. 이게 지금 짐승의 삶, 패스들의 삶이라고.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여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와, 요 지혜는 선악 지식에서 나온 지혜예요. 본래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와, 눈이 원하는 건 금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선악 지식의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본질의 눈,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돼,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내 마음과 몸이 일치가 돼서 뜨게 되는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고백할 텐데, 여기는 지금 선악 지식의 눈으로 보니까 결과가 썩 안 좋아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러니까 이 모든 수고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선악 지식으로 한마디로 죽도록 열심히 살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 몫은 누구 거야?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으로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눈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가 즐거워하는 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이 삶은 지금 전도서 2장에서 나오는 이 전도자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선악 지식인의 삶의 끝판왕을 보여준 거야. 가장 성공한 사람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그 후에 선악 지식으로 살아본 이 주인공이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어때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임을 깨닫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게 선악지식이니까. 이렇게 창세기 하나만 잘 들어도, 또 지금 이 마태복음 강해만 잘 들어도 이 어려운 전도서가 다 보인다고. 전도서가 보이잖아요. 내가 돌이켜 12절 내가 돌이켜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그러니까 돌이켜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이거 마음대로 사는 거야. 우리 마음대로와 마음것을 한번 구분해 보자고. 마음대로와 마음것을 한번 구분을 해봐요. 자, 또 글씨를 한번 써볼게요. 이게 마음것과 마음껏 산다. 그 다음에 여기 마음대로 산다. 마음대로 산다. 이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마음껏 살려면은 나와 하나님이 한 팀이 되어서 동행하면서 사는 것을 마음껏 사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그러면 이 마음껏 사는 사람은 뭐가 일체형이 되냐면 내 몸과 마음이 한 팀이 되어서 일체형이 되었어요. 요건 일체형이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체형이 되어서 눈을 뜬 사람은 마음껏 살 수 있어. 그런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일단 뭐가 일체형이 아니냐면 몸과 마음이 서로 분리가 돼 있어요. 이렇게 단절돼 있어. 몸과 마음이 서로 단절이 돼 있다고. 단절이 돼가지고 이게 서로 일체형이 아니야. 이원론으로 돼 있어. 이원론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나와 하나님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요. 자기 뜻대로. 이것을 마음대로 사는 거야. 마음대로 해봐. 마음대로.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은 마음껏 사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에서 마음껏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껏과 마음대로는 완전히 다른 거야. 마음껏과 그러니까 마음대로와 마음껏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전도서 2장의 사람은 마음껏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야. 몸과 마음이 분리형이 돼 있다고. 일체형이 안 돼 있다고. 이원론으로 분리형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전도서 2장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돌이켜 봤더니 후회하는 거야.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무익한 거야. 분리된 상태에서 마음대로 살아봤더니 그것이 후회함이 오는 거예요. 내가 또 다시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어. 그러니까 분리형으로, 몸과 마음이 분리형으로 선악지식에 따라서 살아봤더니 이게 망령됨이야. 망령됨, 어리석음. 왕두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그러니까 이때 선악 지식을 지혜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은 분리형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혜가 아니라 그냥 지식이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은 것 같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엉터리란 얘기야. 그러니까 지혜자, 선악 지혜자는 그의 눈이 어디에 있어요? 그의 머릿속에 있는 거야. 이걸 관념이라고 그런다고.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어요. 눈을 뜨고 봐도 현실 세계를 못 보고 뭐를 봐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관념을 보고 산다고. 이게 관념이라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은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그러니까 관념으로 사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야, 진짜 멋진 표현이다. 관념을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냐?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것만 보는 거야.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이에요. 눈앞에 있는 걸 안 본다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라고 그랬더니 눈앞에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과 대화를 하고 있어. 세상에. 그걸 관념이야. 그런 사람은 그냥 우매자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런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야.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라. 왜? 내가 지혜, 이게 지혜가 아니라 지식이었는데 지혜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지혜가 있다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요 지혜자가 아니라 선악 지식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선악 지식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느니 후에는 모두 다 잃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야. 그러니까 선악 지식에서 말하는 그 관념의 철학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똑같다는 얘기야. 와.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게 괴로움만 더하고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게 되고 참 비참하게 되는 거지. 비참하게. 이게 지금 전도서 2장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헛돼. 이게 악이야 그냥. 헛된 것이고 이게 악이야. 큰 악이야. 이제 전도서 2장이 이해가 되죠. 다시 그 마태복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내 푸뉴마의 아카달토스로 계속 플러스를 시켰던 것을 하기오스 마이너스 시켜가지고 이제 내 마음 안에는 선악 지식이 나를 주관하지 못할 정도로 사라진 거예요. 마이너스 당한 거야. 제로가 된 거야. 제로 당한 거야. 그러면은 더 이상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보지 않고 이제 눈을 뜨게 되어서 현실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더니 그게 복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날마다 살아가는 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관념을 살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살아가는 게 지옥이야. 왜냐면 자기 머릿속만 들여다보니까. 그래서 마음은 가난해져야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고 마음이 선악 지식과 딱 결탁해서 붙으면 계속해서 더해져서 나중에는 이 사람은 다른 걸 볼 생각 안 하고 자기 머릿속에 자기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웠던 그 관념만 보고 살아. 그 선악 지식만 보고 산다고. 그 사람은 무슨 복이 있겠어요? 천국을 살아갈까요? 지옥을 살아가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답고 훌륭하고 멋진 하나님의 형상들은 보지 못하고 아카달투스 잔뜩 붙은 귀신들만 보고 사니까 본인도 지옥을 사는 거지. 본인도 지옥을 사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예수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치요?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옷이 있습니다. 옷이 있는데 이제 옷 한 벌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아니 웃도리만 그려보자고요. 옷 한 벌 반팔 옷이에요. 요거는 카라. 요게 새 옷이 아니고 새 옷은 기울 필요 없는데 낡은 옷에다가 낡은 옷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생배 조각이라는 걸 계속 붙여. 컬러풀해. 얼마나 컬러풀해.
야,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이렇게 붙이고 막 바느질해서 붙이고. 자기 때는 이게 그렇게 멋있는 거야. 아름다운 거야. 컬러풀하게 붙였으니까. 야, 여기다도 또 이렇게 겹쳐서 또 붙여? 얼마나 아름다워. 와, 형이상학이고 기하학적이고 끝내준다. 야, 여기도 이제 세모도 하나 붙이자. 그리고 또 여기다 세모도 하나 오징어 게임처럼 하나 딱 붙였어. 이렇게 붙이고 계속 붙여. 일평생 이렇게 붙이고 다녀. 이렇게 붙이는 것을 이게 아카달토스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붙이는 걸 이거 아카달토스라고. 이렇게 붙이면은 어떻게 돼요? 아니 이게 무슨 새 옷이냐고. 낡은 옷 돼버리지. 그지 옷 되는 거지. 이게 아카달토스야. 그러면 이 아카달토스가 하기오스가 되려면 요 붙인 것을 다 없애면 돼요. 다 붙인 것을 다 지워버려. 옷까지 지워져 버렸네 세상에. 이것만 지워져야 되는데 옷까지 지워져 버렸어. 이게 하기오스예요. 다시 예. 이상하게 이제 지우개가 다 돼버렸어. 한번 그리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본질은 이거예요. 더하지 말라는 거야. 자꾸 사람들은 더하고 붙이고 붙이는 게 이게 선악지식이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자꾸 쌓아놓는 게 이게 부자고, 이것을 자꾸 빼버리면은 이게 하기오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하는 목적은 비우려고 하잖아. 근데 바리새는 금식하면서 자기네들이 금식하는 표를 다 내. 그러면 비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챙기는 거예요? 의를 챙기는 거지. 그러면 이게 하기오스예요? 아카달토스예요? 자기네들이 금식하는 표를 다 내고 금식하는 것은 이게 하기오스가 아니라,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카달토스 덧붙이고 의의 훈장을 하나 더 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카달토스 플러스 시키는 거라고.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면 플러스 하지 말고 마이너스 시키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플러스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마이너스 시켜야 돼. 그래야 복이 있어. 이제 복에 대해서 요번 토요일 날 이제 다음 성경 공부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자꾸 더해서 뭔가를 추가시킨다고 하나님이 따따블로 오는 것도 아닌데, 성령이 따따블로 오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열심히 지식을 쌓아서 따따블의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게 아카달토스예요. 그게 귀신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마이너스 시켜 주시어서 이제 마이너스 당해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마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텅 빈 마음이 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마음이 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가 됩니다. 내 뜻이 없잖아요. 그러니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의 마음, 저희들의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저희들을 섬기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